앞에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던 과정을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땅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시킴으로써 죄 문제가 일단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비록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시켰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전쟁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실패로 인한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낙심하는 심령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면 지쳐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방심해서 아간의 범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비록 과거에는 절망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또 도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실패하면 왠지 겁나요. 마음이 움찔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장 1절 그 뒷부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불과 얼마 전에 참패를 당했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터에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누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그 일을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오직 그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분 거기 때문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이요. 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백성들에게 참다운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넘어졌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죽어가는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정말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결과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패했던 아이성과 전투를 위해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는 약속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실제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셨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다 참여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이제 약속 성취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2,000명이 살고 있는 아이성을 깔보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흐트러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도 100% 승리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실제로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여리고 전쟁 때처럼 하되 이번에는 전리품을 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맨 처음 여리고 전쟁은 모든 전리품을 다 바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이고 모든 전리품은 다 바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쟁은 다릅니다. 전리품을 마음껏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전리품을 취하는 보상이 있을 때 병사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전략은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도 자신의 지식,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내가 경험한 틀 그 밖에 있는 것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틀만 고수하지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병을 두라고 했는데 이 복병은 매복 전술을 뜻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복병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복해서 전쟁을 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양상이 다릅니다. 매복해야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복병을 준비하기 위해 300명을 뽑아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려 3만 명의 병사가 매복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그 성읍에서 너무나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요, 공격 신호가 내려지면 바로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딱 있는 거예요. 상황을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신호를 주면 확 순살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물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달려 있나니. 하나님께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람의 준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매복 작전과 함께 유인 작전도 준비합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군사와 싸우다가 도망침으로써 적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인해서 도망치면 매복한 병사들이 그 성읍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6절 우리 뒷부분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을 펼쳐도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넘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에 되었을까요? 몇 살에 될까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는 걸 생각하면 백발의 원숙한 모세가 떠오르지만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왠지 청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왠지 여호수아 젊고 청년 같아. 그런데요, 매복 작전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나이는요 80을 훌쩍 넘겨서 90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0 훌쩍 넘겼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 비서역할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본 백전노장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100%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선물은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100% 순종하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 이해력이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비록 하나님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이 말씀만 주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에 취했기 때문에 매복 작전과 함께 유인 작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단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면 앞뒤 상황을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높으니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힌트를 줘도 이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보여줘도 딱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이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딱 알아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사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 나서지 않고 병사들만 보냈잖아요. 그냥 3,000명 보냈거든요. 그럼 이번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최전방에 섰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 집회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되려면 지도자가 앞장서야, 지도자가 솔솔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계획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아이성 사람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하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전술대로 아이 왕이 말려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 너무 쉽게 승리했던 아이 왕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너무 승리감에 취한 결과 잘 살피지도 않고 성문 밖으로 쫓아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지금 아이 왕이 너무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경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을 지키고 있어야 성문을 열고 나가는가, 지금 유인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요, 뭔가 감정이 동요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동요되면 그 누구나 성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감정이 뭔가 하기에서 사면 후회하잖아. 이거 내가 필요 없는데 왜 샀지? 그런 적 있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해서 뭔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전대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멀리 막 도망쳐갑니다.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아이 왕은 여호수아 병사들 따라잡기 위해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정신없이 추격했는지 자신의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성문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만과 자만은 모든 사람이 평생 조심해야 될 두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면 사람은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자, 지혜왕 솔로몬은 교만과 자만을 우리가 평생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만약에 아이 왕이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 전쟁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닫혀진 성문을 뚫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가 훨씬 유리해요. 성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성문을 열고 이제 그런데 뛰쳐나간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유인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로 쉽게 승리한 결과 마음이 높아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결과예요. 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우리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첫 번째 전쟁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때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 시작 전에도 승리의 말씀을 주셨고 전쟁 중에도 또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모두 뚫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뚫렸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성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군대는 도망가고 아이성은 쫓아가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이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불리해 보였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공격 시점입니다. 조금 빨라도 안 되고 조금 늦어도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정확한. 그런데요, 모든 판세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다 이렇게 딱 지켜보셨는데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사람은요, 결코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못 봐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저쪽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의 상황, 몇 달 뒤의 상황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이거 지금 당장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는 반면에 하나님은 때를 보십니다. 가장 유익이 되는 그 때를 보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아직,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내 뜻과 같은 하나님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 해.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움직여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때가 차서 사인을 주시면 지체 없이 바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매복하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수만 명이 적진 근처에서 조용히 매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성읍 뒤에 쌌어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뒤에서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도 안 내고 볼일도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게 보통 일인가. 엄청난 수가 고통이 따르죠. 그렇지만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단창을 들며 사인을 주자 민첩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장 적절한 때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만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매복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호수아의 사인에 따라 그 성읍으로 일제히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성을 태운 불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도망치는 척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방향을 이제 돌려서 아이성의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매복해 있는 복병들도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고자 이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완전히 앞뒤가 포위된 상태예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이성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2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비록 첫 번째 전투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고치지 않고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패하거든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설령 실패하게 될지라도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승리의 교훈을 삼는다면 실패 자체도 우리에게 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패를 적게 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링컨에게 어느 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링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요, 사업에도 몇 번 실패하고 정치계에서도 수없이 낙선했습니다. 정말 많이 낙선했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횟수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해도 몇 번 포기하고 수십 번 주저앉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딛고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 위에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정말 위대한 링컨 대통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단순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승리로 나가는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한 그 다음이에요. 실패한 그 다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실패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가기 위한 관건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고 내 지혜를 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패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철저히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셨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걸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략을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도전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근데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도 없으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얻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전략도 한손에 쥐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아이성 전쟁은 여리고 전쟁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성을 돌고 함성을 질러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매복 작전과 함께 유인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자, 둘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 전쟁을 벌였지만 똑같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에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내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그거 여러분 고소하면 안 돼요. 시간이 가고 상황이 다르면 또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황이요. 그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새로운 전략을 그대로 시도해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도해 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 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도해 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대 같던 그 전쟁에 다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똑같은 전쟁인데 다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준비해 두십니다. 또 다른 갈 길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끝난 것 같고 어떻게 되나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준비해 두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제가 육수했잖아요, 대학 입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길들이 있더라.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하고 싶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으면 그 실패의 교훈은 그 다음 승부에서 승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전략으로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승부에서는 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감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나감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저와 저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약속 성취의 미끄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위한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과거에 대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략에 항상 마음이 열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주여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회와 도전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길 원했지만 삶의 현실은 실패와 패배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대 위에 또다시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의 실패와 패배가 주는 교훈이 승리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수급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의 교훈마저 승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